제사장이 될 수 있는 근거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고요. 또 그리고 이 구약 시대에 이 제사장들의 규례가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또 그 사람들의 임무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먼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제 제사장 위임식을 하고 나서부터 이제 제사장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는데요. 먼저 출애굽기 29장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9장입니다. 네, 출애굽기 29장 4절부터 9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절부터 9절 말씀, 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네, 21절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네, 감사합니다. 이 29장 1절에 잠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라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을 저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제사장 위임식을 이제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바로 제사장이 될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일이라고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4절 말씀에 보시면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물로 씻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5절에 보시면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 즉 대제사장이 그 의복을 입히는 것을 저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7절에서 보시면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는 것을 저희는 또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21절에 보시면 피를 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뿌리는 것을 저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앞에 나와 있는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9절의 말씀에 보시는 바와 같이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서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시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일련의 이 과정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앞에 이제 정리를 해서 나왔는데요. 표를 이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보시면은 물로 씻고 옷을 입히고 또 기름을 붓고 피를 뿌리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런 순서대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제사장의 직분을 맡아서 일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저희 가운데 일어난 것을 성경은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물로 씻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 보시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에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씻음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보통 저희가 생활할 때 씻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씻고 있나요? 네, 바로 100의 99는 아마 물로 씻을 것입니다. 물론 저희가 이제 비누나 세정제를 사용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조차도 사실 물로 이제 씻기는 것을 저희는 물로 씻겨 내려야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손을 씻을 때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샤워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설거지를 할 때도 또 세차를 할 때에도 저희가 이 더러운 것을 씻을 때에는 저희가 물로 씻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저희는 사실상 이 죄로 물들어서 더러워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예수님께서 저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속량하셨기 때문에 죄사함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흰 눈처럼 양털처럼 희게 깨끗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로지 저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역을 믿음으로 인해서 저희는 맑은 물로 씻음을 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를 깨끗한 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자로 저희를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로 저희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옷을 입혔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과 2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네, 이 제사장이 입는 옷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잠깐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성경에서는 이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입는 옷에 대해서 이 옷이 아름답고 거룩한 옷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고 이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옷은 흔하게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앞에 보시는 그림과 같이 이 옷을 보고서 이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의복을 사람들이 보면서 이분은 저 사람은 제사장이구나, 또 저 사람은 대제사장이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를 보실 때 마치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는 것 같이 저희를 같이 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봐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거룩함을 가지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희를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는 것과 같이 저희를 거룩하게 봐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기름을 붓는 장면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과 2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또 요한일서 2장 20절과 27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네, 이 앞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기름 부음은 이 성령님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것을 저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요한일서 2장에서는 이 기름 부음이 성령님과 동일시되고 있는 것을 저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구원받은 순간부터 이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을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저희 가운데 주셨습니다.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을
구약시대의 기름 부음은 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 제사장, 선지자들에게 이 기름이 부어졌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마치 아론을 택하여서 그와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특별한 택하심을 통해서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성령님이 저희 가운데 부어졌고 또 저희 각자가 이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성령으로 인해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피를 뿌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시면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기서 이제 마음에 뿌림을 받았다라는 그 목적어는 무엇이냐면 그 문맥상 예수님의 피인 것을 저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의 위임식에서 보시면 제가 오늘 본문 구절에서는 넣지는 않았지만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이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와 또 오른발 엄지에 피를 바르는 모습이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피를 그 아론과 그 제사장들에게 피를 뿌리는 것을 저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피를 뿌린다는 것은 저희가 저번 시간에도 한번 이야기가 나왔었죠. 이 속죄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속죄소 안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는 그런 장면을 저번 시간에 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또한 예수님의 피가 저희의 마음 가운데 뿌려졌기 때문에 저희가 영원한 속죄를 받았고 또 의롭게 되었고 저희가 거룩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희가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제가 이 네 가지 단계를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로 씻고 또 옷을 입히고 또 기름 부음을 받고 또 이제 피를 뿌리는 그런 일을 통해서 이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이 제사장의 직분이 단순히 그냥 어떤 근거가 없이 그냥 지나가는 행인을 데려다가 맡긴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사실 이 순서가 이 일련의 과정들이 사실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이 십자가 사역을 저희가 믿음으로 인해서 또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이 모든 과정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다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는 거룩함을 얻게 되었고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제사장의 직분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 제사장의 직분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이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선물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지혜와 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는데 우리는 이 직분에 대해서 정말 가치 있게 생각을 하고 있나요? 이 직분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돈으로 살려고 해도 이 직분은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자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이러한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통령이 가진 권한 중에서 국무총리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만약에 어느 날 대통령이 여러분을 국무총리로 예를 들어 임명을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제 그 소식이 다 뉴스에도 나오고 이제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이제 이 국무총리의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가 이 상황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나는 못하겠어. 이걸 못합니다. 이제 반드시 해야 되는 건데, 반드시 해야 된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국무총리가 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저희가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무총리라는 직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무총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저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직분을 준 사람에게 불명예가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저희 제사장이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 저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제사장을 삼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들을 반드시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이후의 시간에는 이 제사장은 과연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교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성결히 살아가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말로 거룩하게 살아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사장 위임식을 통해서 이 제사장들이 거룩함을 얻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제사장은 거룩한 삶을 계속 유지하는 성결한 삶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출애굽기 19장 22절 말씀에 굉장히 저희 가운데 두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22절에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제사장들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죠.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몸을 성결히 하게 될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성결하지 않고 더러움 가운데 있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칠까 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구약시대에 안타깝게도 하나님께 직접 죽임을 당한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두려운 일인데요. 구약 성경에서 이 아론의 아들들 중에 이 나답과 아비후라는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명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분향을 하였습니다. 그랬었을 때 그때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서 그들을 삼켜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불타서 죽게 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로 보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이 무엇임을 저희가 알 수 있죠? 바로 그것이 죄이고 더러운 것이라는 것을 저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죄의 원어적인 의미에 이런 의미가 있다고 저희가 배운 바가 있죠.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죄라는 이 단어의 뜻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것이 바로 하나님께 더러운 것이고 또 하나님께 거룩하지 않은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성결하지 않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예시가 또 나옵니다. 제사장들 중에서 이제 사무엘상에 보시면 이 엘리의 아들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들의 이름은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그들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따라서 이제 화목 제사를 드릴 때 화목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이 제사장 모두에게 화목 제물의 분깃이 주어졌습니다. 이제 화목 제사에는 그러한 일이 있는데요. 근데 이 홈리와 이가 양으로 이제 예를 들자면은 이제 화목 제사를 드릴 때 양으로 제물을 드리면 이 양 고기의 일부분을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이 제사장에게 이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먹으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이렇게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리고 그 전에 이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게 있습니다.
아무 고기나 먹는 게 아니라 이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고기가 정해져 있었는데요. 그것이 뭐였냐면은 제물의 흔든 가슴 부위와 또 든 오른쪽 다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은 다른 고기가 아니라 이 두 가지 부위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흔든 가슴과 오른쪽 다리였습니다. 근데 이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이 제사장들이 어떠한 일을 행했냐면,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냄비에 넣어서 삶고 있는 고기에 제멋대로 이제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아무 고기나 자신들이 취해서 먹는 이런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화목 제사가 다 드려지기도 전에 이 사람들이 고기를 삶기도 전에 날것인 고기를 강제로 탈취하는 이러한 죄를 범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서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법대로 그들은 자신의 분깃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의 재물을 빼앗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내가 받아야 하는 재물과 예물을 밟았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자기 자신을 그들을 살찌게 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제사장이 또 그리고 이 일을 막지 않았던 그 아버지 엘리가 한날에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었을 때에, 또 같은 말로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더 거룩함을 유지를 했었어야 됐습니다. 큰 직책에 있는 사람일수록 큰 책임이 있는 법이기도 하고요. 또 그들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욕됨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다룰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죽음이라는 징계를 내려주셨습니다. 레위기에 있는 다른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1장 말씀을 보시면 이제 앞에도 나와 있는데요. 제사장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레위기 21장 1절과 4절, 6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리고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그리고 6절에 보시면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제사장은 이제 시체를 만져서 자신을 더럽히면 안 되었습니다. 실제로 위생상으로도 시체가 더러운 것임을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또한 그 백성의 어른이었기 때문에 자신을 더럽혀서 속되게 하지 말았어야 됐습니다. 저희가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른이 범죄하게 됐었을 때 쉽게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범죄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그 백성들 가운데 어른이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항상 깨끗함을 유지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더럽힘을 당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을 통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있는데요. 출애굽기 28장 36절 말씀해 보시면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라고 하고 라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그림 한번 보시면은 이 대제사장의 의복입니다. 대제사장의 모습인데요. 그 위에 보시면은 이 관을 쓰고 나서 이 이마 위쪽 부분에 보시면은 이런 패를 순금으로 만든 이 패를
매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어떤 글자라고 써 있냐면 바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그런 문구가 써져 있었습니다. 과연 이 문구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대제사장이 이 순금패를 쓸 때 또 벗을 때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그 옆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이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 문구를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진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나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제사장으로서 여호와께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지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되뇌이지 않았을까 이제 추측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대제사장인 예수님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으신 분이라고 히브리서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또 거룩한 성결한 삶을 사셨습니다. 저희 또한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이 거룩한 삶을 따라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또한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성결하게 살 수 있을까요? 또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앞에서 저희가 봤듯이 내가 기준이 돼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또 내가 편한 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범죄 가운데 빠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알아가야 됩니다. 일단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매일매일 읽어야 됩니다. 만약 저희가 이 성경을 읽지 않으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 세상의 문화와 또 이 세상의 사상, 또 지식, 이런 생각들이 저희 마음 가운데로 흘러 들어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과 같은 그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저희가 매일매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읽고 또 들어야 됨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의롭게 여기시는 그런 행위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 마음가짐이 있는데요. 여기 앞에 보시면은 물론 제가 모든 것을 다 기록을 하지는 못했지만 한번 보시면은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 성결과 또 이 하나님께 거룩한 부분들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섬김, 손 대접하는 것, 또 화목, 용서, 자비, 온유, 충성, 겸손, 구제, 선한 말, 친절, 오래 참음, 긍휼, 찬양, 기도, 감사, 기쁨, 선을 행함, 나누어 주는 것 등등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제사라고 이제 기록하는 부분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또 죄라고 하시는 것들이 있는 것을 저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교만, 음행, 우상숭배, 부정, 사욕, 탐심, 분냄, 악의, 비방, 시기, 거짓말, 동성애, 살인, 사기, 수군수군하는 것, 자랑, 부모를 거역하는 것, 또 무정, 자비, 돈을 사랑함, 또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술 취함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과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이 있고요. 또 하나님 앞에 더럽고 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죄라고 하시는 것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성경을 읽고 배움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이 듣는 데서부터 시작하여서 저희가 행동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하여짐이니라라는 말씀이 또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 119편 9절과 11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 안에 이 주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 우리는 주님께 범죄치 아니할 수 있고 이제 거룩한 삶으로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그 사단의 시험을 통해서 분명 증거를 해주셨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단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셨었을 때 무엇으로 다 물리치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세 번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시험들을 이기셨던 것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첫 번째 말씀하셨을 때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것을 분명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또 제사장에 대한 저희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한 부분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9절 말씀을 같이 읽기를 원하는데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5절과 9절 말씀 같이 이 세 구절을 읽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4절과 5절과 9절 앞에도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5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9절에서도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또 거룩한 나라라고 이미 저희가 거룩함을 받은 자라고도 말씀하셨지만 5절 말씀에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라고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앞으로 저희가 해야 될 일에 대한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저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저희 마지막인데요. 네, 두 번째로 제사장의 임무 중에 하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이런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9절 10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그래서 여기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이런 부분들을 그들이 전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했던 것을 저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제사장 중에 한 명이죠. 바로 이 사무엘이 했던 그 말씀을 저희는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참 강단 말씀에서도 너무나도 자주 듣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이제 사무엘이 했던 말이죠. 제사장인 사무엘이 했던 말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여기까지 저희가 굉장히 많이 들었죠. 근데 이후에 하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이 사무엘은 기도를 했을 뿐만 아니라 지속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하고 의로운 길,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들에게 가르쳤던 것을 저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인물이 있냐면 이 이스라엘 성전 재건축에 공헌했던 이 에스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에스라라는 사람은 학자 겸 제사장이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일을 하였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7장 10절에 보시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그리고 그 이후에 정말로 이 에스라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가운데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 에스라는 율법을 연구하고 또 준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르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신약시대의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우리는 이 에스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저희 자신이 그 말씀을 준행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대상에게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사장의 임무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자녀가 있는 부모라면 마땅히 자녀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또 가정의 머리인 남편 또한 아내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사람들에게 저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를 해야 합니다. 또 디모데 전서에서는 이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너가 전념할 것을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내용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인 성도들의 임무는 오늘 두 가지를 교제를 나눴습니다. 먼저 그 전에 저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각각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일입니다. 근데 제사장으로 해야 될 일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외에도 또 많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결해야 하냐면 바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읽고 또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또 그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써 저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이 가르쳐야 하는 일을 저희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을 만한 또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기도하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저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여 주시고 또 저희를 그뿐만 아니라 저희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아 주셔서 저희가 하나님께 거룩한 또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로 삼아 주시고 또 저희가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허락해 주심을 생각해 볼 때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의 모든 참 사상들이 하나님과 참 반대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고 참 저희가 쉽게 이 세상 가운데로 흘러가는 것을 바라보게 될 때 저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거룩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저희가 죄를 지었었을 때 또 하나님께 자백하여서
저희가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하나님과 그 아버지와 그 아들의 관계가 화목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저희가